집사가 무슨 공부하는 거지. 미완수는 좀 하나를 맡기라고. 내가 학기 시작하고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첫 시간은 내가 쓰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하시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려고 일어나면 또 오시라죠. 준비하려면 또 오시라죠. 이렇게 되는 아, 잘 들리시죠? 네. 네, 들으셨다시피 노 목사님이 좀 요즘 부흥에 계속 또 있고 또 안수기도 계속 하시느라고 이제 좀 피곤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잠깐 썼습니다. 강의를 원체 잘 하시니까 노 목사님 이제 강의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목회를 이제 배워가는 사람이고 또 이제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는 일들을 좀 이야기하고 또 정리해야 될 부분들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시작하냐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전에 강의 다 들으셨잖아요. 소명, 사명. 이걸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정리 아까 잘 해주셨는데 소명은 뭔가요? 소명. 영어 콜링 그러잖아요. 콜링. 불렀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사명 보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할 때는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자기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가 뭐야? 성경은 도대체 뭐야? 사명이 뭐고 소명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인가 어떠한 개념을 내가 가지고서 설명해내는 거거든요. 인생이 뭐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까? 개념이 없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을 정의하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는 선도 그렇지만 표현해내고 전달하려면 어떤 개념이 필요하고 수많은 개념 중에 적절한 것을 내가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신학 강의예요. 그러니까 아까 노아이 목사님이 설명했다시피 지금 또 장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내가 이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이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저는 마지막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것들보다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고민하는 게 그럴 겁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처음에 고민됐던 게 뭐냐면 나를 부르셨을까?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배우고는 있는데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부분에는 뭐가 안 서든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확신하신 분. 아니, 주님이 날 부르셨다는데 그게 소명이라는데 부르신 걸 들었다. 들으셨어요? 네. 그걸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도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는 누가 날 초대할 때 집에 가서 띵동 띵동하고 부르죠. 누구누구야? 나 누구누구인데? 빨리 가자. 하고 나가잖아요. 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전화벨이 울려요. 누구누구야? 어딘데? 빨리 와. 분명한 무엇이 있어요. 듣는 사람과 부르는 사람이 있죠. 이건 사람과 사람일 때 너무 쉬워. 안 들렸는데 나갔다. 만약에 그럼 뭘 의심해야 되는가? 그럼 정신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과 사람의 부름은 명확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천사들, 영들 사이에는 우리 사람과 사람처럼 부름이 명확해. 그들 사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 사이에 영적인 존재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영과 육이라는 다른 존재가 서로 같은 방식으로 부르고 응답하는 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들었다고 해도 남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객관적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나 이거 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제 천사가 와서 나한테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알겠죠. 내 체험이니까. 누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들어봤어야지. 들었다 그래도 분명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 확실한, 나도 남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소리가. 자, 그러면 두 가지 소리가, 또 세 가지 소리가, 또 많게는 네 가지 소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표현해 볼게요. 아니, 장로님 안녕하세요. 혜진아 밥 먹었니? 이은혜 성도님 잘 주무셨어요?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말로 하는 소리.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야 이건? 행동의 소리. 그렇죠. 또 무슨 소리가 있는가? 그렇죠.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아무 행동도 안 해. 근데 저를 보세요. 뭐가 전달돼요?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전달되죠.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모든 것이 뭔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함들을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도 이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모든 소리들은 어디에서 제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가? 기록된 소리, 기록된 말을 들을 때 누구를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분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를 배웠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가 전달이 안 되죠. 그럼 중간 매개체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없어져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 말씀을 딱 펴서 읽는 순간 누구의 음성을 모두가 똑같이 듣게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들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뭐라고 말씀하셨대?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뭘 주면 돼요? 성경책을 딱 꺼내주면 돼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뭐 하면서?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굉장히 분량이 크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두껍잖아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죠. 꼭. 그래서 일도표가 있어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뭐가 남는지. 이거 장로님은 그러면 음성 듣기를 잘하신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66권 장수를 넘겨가면서 딱 마지막까지 딱 성경책을 덮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니요, 없어요, 진짜 그게. 이제 이거는 특별히 장로님이나 아니면 어떤 체험을 하신 분들의 기준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물어보십시오. 자, 내가 너한테 어떤 것을 부탁할 거냐면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 딱 줘보세요. 진지하게 읽어봐. 딱 줘보세요. 진짜로. 뭐 돈을 안 돼, 뭐 저기 안 읽으려고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뭐 10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해서 너에게 수고비를 주겠어. 읽어봐. 남는 거 하나 없어요. 기억에 남는 거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거시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죠? 읽다 보니까 뭐가 남는다? 몇 가지라도 기억에 남더라고. 이거 내 옛날 기억과 맞아. 네 내 가슴을 울리네. 생각하게 만든 몇 구절이라도 말씀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누구라도 성경을 선물로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가장 좋은 분명한 메시지 전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포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의 소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대. 그렇죠? 기도 안 한 분들은 이게 뭐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진지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왜 응답이 없는가? 답을 찾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가 있잖아요.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 음성이 답이 없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때.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막 메시지가 들려와. 내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고 내 이런 성격을 이렇게 바꾸고 이 일을 이렇게 하라고 어떤 감동과 메시지가 오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감동과 메시지를 따라 하면 돼. 그것이 마음의 감동의 메시지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청을 아까 말은 하지 않았어도 전달되는 다양한 방식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따라가면 돼. 그것이 없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이고. 쉽죠? 사람이 자꾸 제안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제안할 때가 많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과 들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할 때는 내가 선별할 수 있어. 그러나 보이지 않는 존재와는 그냥 감동과 생각으로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가질 수 있는 대화의 채널들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또 다른 게 있죠. 뭘까? 성경을 말씀 읽어도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 또 기도에 감동도 없네. 근데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상황의 메시지가 있어. 우리가 아까 전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뭐가 전달돼요?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전달되잖아요. 상황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들려. 생각난 것도 없어. 말씀도 안 떠올라. 근데 무엇이 펼쳐져요? 내 앞에는 항상 상황이라는 게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근데 어머니가 날 부르시네. 요셉아 이리 와봐. 오늘 김장해야 되니까 우리 배추 좀 씻으러 가자.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머니와 함께 배추 씻으러 가는 음성으로 들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사람의 음성이잖아요. 사람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져서 역동되어지는 질서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고 명령을 주신 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과 사건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들이 역동하는 공간과 세계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뭘 하면 돼? 그때는 엄마 따라 김치 날리러 가야죠. 또 내가 이거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 전까지는 안 들다가 바로 그 때에 맞게끔 무엇인가를 시키시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생각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내가 취업하고 싶다고 다 취업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37까지는 그날까지는 사회에서 막 직장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직장생활이 이제 좀 힘들 때가 온 거야. 다른 걸 하고 싶어. 내 마음이 권태기가 와갖고 에너지가 다 소진됐어. 이제 여기는 흥미가 하나도 안 생겨.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직 젊은 나이인데 전환하고 싶어요. 갑자기 뉴스를 보는데 뭔 뉴스가 나왔냐? 어떤 사회복지사가 나오더니 재난 현장에 가서 막 도와주는 그 장면을 찾는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아유 복지사님 너무
힘드신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고 사세요? 아, 이거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남을 도우면서 먹고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난의 홍수 때였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오나? 저에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시기에 무엇인가 평생 일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고 있는 그 시기에 그 기자와 그 복지사의 인터뷰가 내게 쏙 들어오단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이거다. 아, 그렇지. 아, 이거다. 내가 사회복지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내가 버렸겠어요, 당연히? 사회복지 준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직장은 낮엔 돈 벌고 밤에 학점은행지를 통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시험 봐갖고 아이고 막 시험도 열심히 준비 잘했어요. 요즘 자격증도 막 14개씩 따고 16개 따고 시험도 하고 이런 통과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 10,000명이 그때 9천 얼마였어요. 8천 얼마, 9천 얼마. 남자 복지사가 없었다고 그만큼. 그 얼마나 희소성이 있어. 대한민국 전체에 남자 중에 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8,000명인가 10,000명이 안 됐다고. 이 정도의 자격과 준비면 어디든지 취업하리라. 그 웬걸? 나를 안 찾아주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나를,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나를 아무도 안 써주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라고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부르심의 사명의 메시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또 오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겪고 나니까 또 다른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뭘? 다시금 신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시기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소명, 이 부르심은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리지 않아. 그냥 객관적인 음성을 듣고 싶어. 말씀을 읽으면 돼요. 두 번째, 나는 그래도 말씀보다는 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감경해보고 싶어. 기도하면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안 와. 사람과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내 때에 맞는지를 확인해가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형태의 무엇이다? 소명이다. 라는 것이. 그러면 자기에게 질문해보면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음성이 있는가? 첫 번째,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내 말씀이네.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네라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있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있으십니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남들에게 딱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계시록 몇 장 몇 절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야 라고 얘기하면 누구든 말을 못해요. 에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얘기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 성경 말씀이 또 다른 말씀으로 이름을 뭐라고 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거는 딱 얘기하면 누구라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라고. 가장 좋죠. 가장 객관적이고. 그걸 잡는 것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하기 위해? 나와 남에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 나 이 말씀 받았어. 이 말씀대로 난 살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와 남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감동을 기도 중에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또 음성 듣기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도 안 돼 있어. 그럼 무엇을 통해 부르신다고요?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가 그렇게 해석한 거지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것은 점점점 갈수록 객관성에서는 멀어져가. 그러나 확실한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영역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모든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의 질서 속에서 우리 살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나는 무엇으로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끝난 거예요. 자, 음성. 오늘 그러면 이 자리, 신학교 자리에 공부하는 이 대단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무슨 메시지예요, 그러면? 세 가지 메시지 중에. 상황의 메시지. 나 싫은데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아니, 싫은데 우리 간사님이 전화하셨네. 누구를 통해? 목사님과 간사님을 통해 신학교 신학 공부한 과정을 통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이거만큼 명확한 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해야지. 쉽죠? 예. 소명은 이렇습니다. 또 사명의 부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따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층으로 놓기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소명이라는 걸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명, 아까 이거 보내심, 사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따르게. 그러니까 소명을 구원으로, 사명을 사역, 일로서 이제 구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뭐냐면 이걸 구원과 연관시켜서 소명과 사명을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구원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명하셨다라는 것, 의미로서 구원의 영역에서 소명과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당연한 거지. 사역의 영역에서 소명과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어.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라고 복음 전도자로 나를 보내셨어. 라는 개념으로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큰 이해 틀이 있다. 무엇인가? 소명과 사명을 구원과 사역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 1번. 두 번째는 이것을 구원의 영역으로 같이 보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명하시는 명령으로서 사명을 주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2번. 세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사역자로서 나를 부르시고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삶을 또 전도하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사명을 이해하는 세 번째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것을 가지고 이해해도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공통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해 속에 있어도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부르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탄생,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무엇인가?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삶을 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길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타고나는 소명과 사명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좀 더 나은 단계, 이제 사람답게 사는 단계가 아닌 성도답게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단계, 또 이것을 넘어선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단계, 사역의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어느 부분에 속해 있을까? 신학교 왔다면 기호 3번입니다. 여러분, 제일 높은 단계, 일반적인 사람도 거룩한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영역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이. 어깨 피세요. 그러니까 딱 건방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내보이라는 것이. 누구 앞에? 세상 앞에, 마귀 앞에. 아유, 찌질하게 신학 누가 공부하냐 요즘에. 돈 벌고 주식해서 부동산 투기해서 부자가 될 준비를 하고 세상을 누릴 준비를 해야지 인생을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맨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맨 아래 단계.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단계. 우리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럼 마귀한테도 그렇게 싸울 이유가 있는 거죠. 마귀가 막 공격해. 그럴 때 뭔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죠. 나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아는 자야.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한다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역자는. 뭔 음성을 듣는 거야 도대체. 뭔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길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요.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면 사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역을 신경 쓰는
대상은 딱 한 명뿐이에요. 예수님뿐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자들의 소명과 사명에 다 연관되어 있는 직접적인 주님이시오. 그런데 우리 양간사님, 양교사님의 사역을 제가 신경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양간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가? 저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누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자기 이름에도 사명이 나와 있어요. 백성을 위한 죽음의 길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백성의 죄를 위해 죽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의 뒤에 별명이 있잖아요. 직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걸 위해 뭘 받았대? 기름 부음,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딱 그의 소명과 사명이 다 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무엇이? 소명이. 백성을 위해 네가 희생양으로 죽어. 예수가 바로 주님의 소명의 이름, 홀링의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그리스도. 죽기 위한 자로, 전도자로, 이 땅의 통치자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그에게 푸른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그리스도야! 라고 명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 이름이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소명이. 저 이요섭, 요섭이 뜻이 뭔지 아세요? 빛나라, 불꽃처럼 살아라, 불꽃이 되어라. 요섭이라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 내가? 불타오르자면 막 그냥 이 소명 따라서. 그 다음에 내 사명은 뭐야? 이요섭 그리스도인. 이요섭 강도사. 이것이 사명이라고. 설교해야 돼. 가르쳐야 돼. 그리고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내 사명이라고. 모두에게 그것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소명과 사명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 속에 다 들어 있어요. 헷갈리신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어렵습니까? 아유, 그런데도 나 이렇게 생각하면 들하고 계셔. 아유, 나 참나. 성경 읽어도 네. 이배 목사님 말씀했듯이 지혜가 열려지게 되면 몰라요. 근데 나는 항상 의문인 게 네. 창세기 1장 말씀에 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면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때 안 계셨을까? 그 생각. 계셨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일체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하신 것 같아요. 네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모든 부분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창조, 구원,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일상의 거룩함의 영역들,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일하는 것들, 또 결혼하고 출산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뭐 선교를 나가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딱 한 분 하나님으로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반드시 삼위일체라는 이 전체적인 풀네임을 써서 이야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는 누군지 아시죠? 첫 번째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무엇으로 표현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 그렇다는 얘기는 동시에 뭐는 얘기예요?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구속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똑같은 것이에요. 삼위일체를 떠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즉시 우리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말씀하셨죠?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셨죠? 그럼 성령은 어디 계시냐는 얘기잖아요. 성령은 어디 계셨어요? 세 분이 같이 가시는데 그 말씀에 무엇이 함께 있는 거예요? 능력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양조사님 요거 좀 상 좀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호섭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상을 옮겨 달라고.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 말 속에
능력,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아, 뭐하고 있어요?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게 된다고. 안 해주세요. 이게 된다고. 이게 바로 뭐다?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관계는 그걸 모르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의문이 들더라고. 그러니까요. 저 물 좀 떠다 주세요. 목이 말라요. 내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음성 들렸고 그렇죠. 비둘기를 인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삼위체가 드러나는데 예. 전 처음 때는 이게 삼위체 하나님인데 분명히 성령 사역이었던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돼야 돼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는데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근데 뭐가 일어나.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먼저 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그 뜻이 전달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으시구나 라는 뜻을 먼저 선포하시고 알려두시고 나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을 합치면 권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에게 권능이 좀 부족해. 가령 예를 들어서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근데 장로님이 회개를 하면 좋죠. 근데 장로님 같은 분만 있어요? 또 다른 장로님,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회개 안 해요. 죄 짓고 있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야, 나에게? 말씀은 있는데 권세가 없다. 능력이 없다. 하나님 뭐가 되는가? 그러한 자체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회개가 끌고 가신다고. 그게 바로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드러나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실현케 하는 능력이 같이 있어서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권위의 말씀. 이건 주님에게 있어서는 100%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입혀지면 할 수 있다? 권위가 입혀지면, 권능이 입혀지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군대 가보십시오. 별들이 딱 서서 한마디 딱 하면 되죠. 자, 오늘 연병장 갈아엎는다. 실시. 그럼 어떻게 일이 벌어나요? 아유, 또 왜 그러세요? 대령이 막. 얘 어떡하니? 이래요? 전시에는 무조건 총살이고, 평상시에는 강제 전역 당한다. 명령 불복종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그를 해고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사람도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행했던 게 누군가? 백부장이었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만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나도 명령만 하면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이 권위의 믿음, 권능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왜 그게 안 되는가? 권위를 몰라. 복종해 봤어야지. 내가 누구를 그렇게 명령시켜서 이뤄봤어야지. 내 말 안 듣는데도 가만히 놔둬. 뭐가 사라지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권위와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애들은 애들답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누가 알나? 먼저 어른된 자가 가르치는 것이. 매를 대서라도 아니면 어떤 제재를 줬어도 뭘 배우게 돼요? 질서를 배우게 돼요. 다만 그 질서가 바라야 돼. 정의로워야 돼. 그것 안에서 배우시는 질서를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도 뭘 배워야 되는가? 명령을 배워야 돼. 듣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 다만 그것이 정의로운가? 공의, 사회적인 옳음이 있는가를 판별함 안에서 옳다면 해야 되는 거지. 안 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이 사라져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그걸 빼버리는 거다. 이래서 망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그래서 법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 법이 바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회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알고 내가. 그럴 때 평안한 거라. 이게 바로 소명의 원리, 사명의 원리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부르심도 보내심도 실천돼야죠. 그 중간 역할이 누구신가? 말씀과 함께 성령이 능력과 감동으로서 일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항시 한 분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다만 두드러진 게 있죠. 그것이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일하시는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삼위일체는 빠질 수가 없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그거를 저도 작년까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도 네,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이걸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 말씀이 저는 이게 성령님도 함께 그 당시 함께 역사하는 걸 말씀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맞는 건가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다 보면 제가 안 이루어지고 이게 이룰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잘 보면 아버지의 보좌와 아들의 보좌가 있어요. 그 앞에 반드시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계시록 기억나는 분?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가 있죠? 그 앞에 7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성령이 7 등불로 현현해 계시는 것이요. 그 모습이 지상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돼요? 7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교회의 상징 촛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늘의 성령은 하늘 성전 보좌 앞에 7 등불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지상에서의 성령은 7 등불로 표현된 교회로서 등에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인 거라고.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교회가. 그러니까 촛대로 상징되는 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밝히는 촛대에 있어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보면 뭐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12개의 떡. 또 하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촛대가 있죠. 7 촛대가. 말씀과 성령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의 교회, 지성소와 아버지의 자리예요. 그 앞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떡과 빛으로 공존하고 계시는 것이 성소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촛대만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 우리가 떡상만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가 지성소만 바라보면 시온자 아버지의 역사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누가 성소를 그렇게 바라봐요? 전체를 바라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거지. 그럼 매일 그것도 촛대 정리하잖아. 촛대 정리, 불 정리, 떡 정리하잖아요. 매일 가라. 매주마다 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잖아요. 대상마다 다 한다고. 누구시기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늘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 거. 되시죠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받을 때, 사명을 받을 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것을 어겼다. 거부했다.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상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대부분 잘 몰라. 그냥 기록됐으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안 들어보면 뭐 어때? 안 시키면 어때? 그 의미조차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면 어때? 저렇게 살면 어때? 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나면서부터 뭐라고 성경은 정의해요? 죄인이라고 정의하죠. 아담이 지은 죄인데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어요? 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 앞에 딱 태어났는데 뭘 못해? 깨닫지 못해. 살지 못해. 뭐 어른이 되면 깨닫고 살아요? 아니요. 아이 때나 우리랑 똑같아요. 말씀을 안 배우고 성령 받지 않으면. 나면서부터 무엇인가요? 상황적인 메시지에 저항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뼛속부터 흘러? 불신이 흘러요. 불신이. 안팎이 다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성경적인 견해인 것이요. 이해되시죠? 하여튼 저번에 의견 중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냐면 예수님이 땅에 사역할 때는 공간적인 제한을 받잖아요. 그 자리밖에 사역이 안 돼요. 예수님 땅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에 성령님 보내서 온 세계가 다 성령이 사역하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이제 세 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역이 안 이루어지지만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지금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다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 부분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내재적 삼위일체라 그래요. 내재적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 창조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창조 이후에 뭘 통해 아는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읽어가면서 또 세상의 이치를 살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늘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창세 이후로 그렇게 일했다면 창세 전에는 함께 여전히 계시죠.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뭐라 그러는가? 창세 이전에 함께 계시던 하나님을 내재적 삼위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구분해서 창조 이후의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역동적 삼위일체. 세 분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역동하시네, 일하고 계시네, 움직이시네. 그래서 역동적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재 때, 창조 전이나 창조 이후에 활동하실 때나 동일한 누구시다? 세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세 분 하나님. 이것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하셨는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이 있어야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만으로 아는 것은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 수 있다고요? 오만한 사람이에요. 깨닫게 하셔야죠. 말씀 다 깨달아요? 물어보세요. 우리가 뭐해?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요. 그 대신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냐? 못 깨달아요. 매번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못 깨닫는다고.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셨죠? 저번에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을 딱 펴는 순간 뭐가 돼야 되기 시작하죠? 아멘, 아멘, 아멘. 66번 다 끝나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돼야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오는 거 그런 사람이 있어. 성경 딱 펴는 순간 뭐가 돼? 주님께가 아이고 주여 어이구 이러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살지도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아멘하도록, 전체가 아닌 부분이라도 아멘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의욕이 생겨야지. 여러분, 마음에 의욕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일주일 잡니다. 삶에 아무 의욕이 없어요. 산 시체가 되는 거예요. 경을 보시면 알아요.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아무 의욕이 없을 때는 그냥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의욕이 생겨야 된다고. 자기 의욕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욕구가 있어야 된다고. 성품이 살아나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누구시요? 성령님이시지. 하나님 말씀 내가 살고 싶다고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살도록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힘을 주시고 그런 성품을 갖게 하시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성령 받은 자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원래 삼위일체 속에 숨어있는 비밀인 것이죠.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근데 왜 성령을 부인해? 그럼 뭘 못한다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죄인이지. 성령은 받았어. 뭐가 없어? 그리스도와 지식이 없어. 말씀이 없어. 뭘 못해요? 힘이 넘쳐. 어제 한약 먹었거든요. 힘이 넘쳐. 뭘 못해 지금? 이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몰라. 뭐가 없어서? 명령, 말씀이 없어서. 이걸 치우고 청소를 하고, 이걸 배열을 하고, 이걸 제대로 걸고 문을 청소하고 닫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을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능력만 있고 힘만 있어서. 부조화라고. 부조화. 알면 뭐 할 거고 힘만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둘 다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치인 거고, 말씀과 기도의 힘의 이치인 거예요. 기도 맨날 해보세요. 뭐 하나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대부분이 그래요. 말씀이 잡아주셔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힘을 가지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소명과 사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경험 속에서 알아감에 있어서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해는 되시죠?
쉬워요. 쉬운데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된 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요. 우리가 어렵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워. 정의가 뭔지 아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사람답게 삶이 명확해. 그리고 공의로워. 공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법,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정의로움, 어떻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정의와 공의가 가득해. 그럼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라고요. 그 완성이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두냐고요. 마귀가 그렇게 두냐고요. 뭐가 되는데 세상이? 천국이 되는데? 천국에는 마귀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왜 못 살아요 마귀는? 죄 자체이기 때문에, 악 자체이기 때문에. 천국은 누군가 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뭔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마귀는 뭐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걸 지킬 수 있는데 누군가를 뺏고 싶어, 죽이고 싶어, 거짓말해서 이간질하고 싶어. 천국을 파괴하는 자고 그의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왜 지옥에 그 존재가 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세상이 이것이야 라고 지명해준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지가 만든 세상, 지가 추구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을 살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고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귀의 심보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영원한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것이죠. 따라가면 그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님. 무엇하라고? 천국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단계가 있습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가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주 믿음이 있어요. 이건 바로 성경이 약속한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단어를 다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천국. 하늘나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죠. 뭔 상태로 갑니까? 죽었으니까 영의 상태로 가죠.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늘 셋째 하늘에만 계시나요? 어디 계실까요? 이 자리에도 이 세상에도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그럼 이 세상도 무엇이 되어야 돼요? 원래는 천국이 되어죠. 그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지상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도 안 이루어지는 곳이 많고 이루어가기 힘들죠. 그럴 때 교회는 뭐 하려는가? 싸우는 교회인 거예요. 뭐하게? 막 성도들끼리 머리 씻고 싸우는 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누구와? 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 공동체를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상. 그렇죠. 말씀하셔서 이기니까 지상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확장되어오면 사회천국이에요. 국가천국이라고. 근데 그건 너무 힘들어. 교회 공동체 천국을 만드는 건 지상천국으로서 영토로. 또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가요? 땅 아래에 있는 권위자들 심층적인 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 안에. 이것을 뭐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심령 천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조화롭게 살아가시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영역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심령천국, 지상천국, 그리고 말 그대로 셋째 하늘의 천국이라는 나 개인의 마음과 사회와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단계라고요. 마지막 단계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잘하시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것이 심령과 사회와 영의 세계가 하나의 천국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같이 일하는 거고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 우리를 무엇하셨다? 부르셨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뭐 하셨다? 보내셨다. 사명과 소명의 이유인 것이에요. 목적인 것이에요. 이건 성경이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서 재직 세미나 때 예, 예. 강성 목사님이 네. 지금 출애굽 사건의 진행형이라고. 아,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비유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출애굽 사건도 비유로 나타난 것도.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전하는 건 이 세상은 광야라고 하고 광야라고도 하고 또 바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 하나님 말씀, 아, 말씀이죠. 말씀은 왜 진리라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할까요? 뭐가 있기에 그 안에? 생명. 삼위일체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있고 응.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줘. 그렇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 그것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지만 사실이어야 돼요. 사실이어야 된다고. 그 사실이라는 것은 꾸며진 것,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실이 허위죠. 가짜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뜻을 담고 있어야 돼요. 뜻. 그러니까 뜻이라는 게 뭐냐면 이치예요. 이치. 이치라는 것은 어제 그러했고 오늘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되는 마땅한 이론이라고. 법칙이라고요. 아니 어제는 그래도 오늘 안 그래. 그럼 진리가? 아니에요. 이치요. 영원한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 관련된 것이어야 돼요. 만약에 나와 관련이 없어. 뭐 원숭이랑 관련된 일이잖아요. 나와 관련이 없어. 저 어느 별에 대한 이야기라네? 지구와 상관이 없이?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이어야 되고 그것에 영원한 이치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이 나와 우리와 관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떠나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와 관계되어는 영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말한다면 성경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사실성, 영원성, 그리고 나와의 관계성. 우리와의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것이 상징화로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럼 나와 뭔 사이가, 우리나라와 뭔 사이가,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이스라엘 하나님. 맞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좋은 지적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오는 모든 과정에는 뭐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있으면 나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조선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그 아프리카의 하나님 아니라고. 단절되어 있다. 모두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동일한 약속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주어지는 규칙성이 된다.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것을 상징으로 두고 우리도 똑같이 그거에 적용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영적인 해석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반드시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반드시 오늘에 적용되는 관계적인 해석,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역사적인 해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시간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게 아닌데? 근데 믿는 자들은 그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출애굽한 거 우리 제 가운데서 출애굽 시켰고 네.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큰 어려움을 투여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단계적으로 겪어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하신 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그때의 이야기가 아닌 영원한 이야기로 나에게 끌어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끝이야. 근데 뭐가 있어요? 영원하신 분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고 나도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영원한 영혼을 논할 수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겪게 될 영원성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가는. 우리는 금방 죽어요. 100년 안쪽에.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시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이 너를 그 세계로 데려갈 거야 라는 초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때의 사실이 영원한 가치성을 가지고 나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의 신비예요. 이것을 알면 모든 말씀을 뭐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이걸 모르면 뭐 한다? 꿈나라로 가고 있다.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꿈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못 이해하고 있는지 금방 나타납니다. 말씀을 딱 해서 줘라. 그럼 뭐가 없어. 진리를 그는 모르는 거야. 진리가 앞에 있다면 좋을 수가 뭐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달으면서도 안전하게 살지 못하는 게 진리가 아니야.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나아가 있는 게 뭐냐면 성숙 때문이에요. 성숙은 뭘로 이루어지는가? 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해 보십시오. 부르심에도 회개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회개가 중요한 들어가요. 어디서 부르셨어요? 우리 나면서부터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부르신 처음에 우리의 모습은 뭐였어요? 죄인이었죠? 그럼 우리가 계속 죄인이에요? 부르신 다음에도? 아니죠. 아니요. 뭐가 돼요?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 받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이것을 위하신 거예요. 이 죄사함, 의인이 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지금까지의 삶과 뭐 하고 싶다고? 다르게 살고 싶다고.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뭘 알기 때문에? 이전 삶이 싫은 거야. 죄악된 삶이 이제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뭐가 갈구돼요?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이 추구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소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명 속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 안에 회개가 들어있어요. 마음의 돌이킴, 행실의 돌이킴, 회심과 회개의 행동이 같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소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유 너무 잘하시네. 네. 할렐루야.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뭔 얘기를 해도 뭐가 걱정이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가? 아버지. 예,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셔야만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을 놓으신 길은 딱 정해졌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도 정해져 있어요. 누구께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 성령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 이런 부분이 성화. 다 어디서 시작되는가?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소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만 엄청 쉽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넓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소명이죠. 또 다른 것들도 뭐 이 시간은 뭐 소명과 사명은 이제 아시니까 궁금하신 것들을 뭐 질문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신학하시면서 뭐 궁금했다, 좀 생각하니까 뭐 좀 이거는 도움이 필요하다, 정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 감나에서 40일 동안 돌았는데도 못 찾아가지고 그랬대잖아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거 그냥 이런 질문이 잘 좋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창조로부터 족장들의 이야기부터 출애굽, 또 레위의 제사와 사회법을 세우시는 것과 민수기의 광야의 방황,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명령 당부가 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약속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도 역사는 이어지지만 이것이 한 단락이거든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까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또 민족의 변화에도 적용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광야의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출애굽해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법을 세워요. 10계명의 법을. 그리고 그들이 성막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도 세우고 여러 가지 사회법도 다 부여받았어. 그리고 다음 이제 1년이 차서 2년이 시작되는 때 뭘 하는가?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어디를 가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내산을 만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그 앞에 가서
그럼 갔으면 뭐 해야 돼요? 약속의 땅에 앞에 왔으면 들어가야죠. 근데 무엇 하는가?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세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 나는 너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했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그들에게 지겠다 말하고 있고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 다시 돌려보내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출애굽 시켰으면은 출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게끔 하시잖아요. 그럼 어디를 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도 안 들어가. 애굽도 안 들어가.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광야. 그렇죠. 장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 과정. 뭐 때문에 도는가? 출애굽은 했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는 것이죠. 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한가?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다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분합니다. 출애굽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나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이 있고 가나안에서 정착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있다고. 신앙에도. 그럼 민수기를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광야의 방향. 뭐 때문인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그리고 우리는 벌써 애굽에서는 나와 있는 상태, 중간에 있는. 이거는 필요 없는 과정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허락해 준 과정이 아니었다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그 천국과 옛 악의 삶도 같이 거부해버리면 반드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뺑뺑이 돌려요. 얼마 동안? 40년.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힘들어요. 40년. 여러분, 인생의 나이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40이 되면 이제 인생의 절정기라 그러죠. 한 사람이 가장 힘을 발휘할 때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40대가 가장 좋은 때라고. 힘이 있는 때라고. 근데 그 온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시간이 40년인데 이 40년을 어디서 보내고 있다? 광야에서? 그러면 80이 되잖아요? 뭘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징벌의 기간으로 더해 주신 것이. 사람은 40세 가장 좋죠? 또 40년이 되면 더 좋아지죠?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때가 지나가면 거꾸로 역으로 갑니다. 가장 힘든 시간으로 몸이 그렇게 변해가요. 그것이 바로 40년의 징벌이. 똑같이 힘을 내기 위한 40년의 시간을 주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가장 좋은 때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좋은 때를 거부하면 다시 가장 힘이 빠지는 40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로 가는 나약해짐의 단계를 경험해갈 수 없는. 그게 40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 세대는 다 어떻게 했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죠. 그때 약속을 붙들어도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우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얘기했던 그 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힘이 빠져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방황 후에도 어떤 힘을 가졌어요? 그의 나이가 80이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이미 모든 사람이 꺾여지는 시기, 다 죽는 시기에 뭐하고 있는가? 여전히 성장해가는 것이. 무엇 할 수 있도록? 가나안을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힘이 보태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무엇 속에 있는가?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 사명을 받은 자, 응답받는 이 비밀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있는 것이. 힘이 빠져 죽습니다, 우리. 저도 벌써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미치요. 자, 또 다른 것들. 하여튼 성경을 읽으면서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는 또 궁금한 거 없어? 또 다른 분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다.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저기를 드리면 저도 이제 저번에서 네. 강성 목사님 통해서 아브라함을 못하고 갈렸을 때 네네. 요사 때 네가 좌하면
먼저 선택권을 줬잖아요. 네네. 무슨 수아의 눈을 바라보고 걸려고 아브라함과 동서남북을 바라봐 우리가 땅에 모래알같이 바닥에 티끌같이 이렇게 많게 하리라. 그걸 나는 그 육으로 보는 세상을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에 관심도 있으시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뭘까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100년, 120년 사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시기로서 중요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죽거든요. 죽은 다음에 누가 살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이 산다. 그러니까 육의 세상에서 육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영과 육이 공존하는 시기일 때만 그런 것이고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으로 살아가는 시대, 또 영이 새로운 영적인 육체를 입는 새로운 육체를 입는 시기에는 영원한 가치만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게 맞는가? 첫 번째는 영과 육이 공존하는 시기로서 육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영적으로 읽는 것이 같이 돼야 돼요. 무조건 영적으로 읽으면 뭐가 빠져요? 이단이 빠져요. 뭐가 망가지니까? 육적인 삶이 중요치 않아. 결혼 그거 뭔 자식 새끼가 뭐 중요해? 집안 버리고 나와, 부모 버리고 나와, 직장 버리고 나와.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인 해서 영과 육이 공존하는 현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도 아까 무슨 천국이라 했어요? 심령천국과 관계천국, 사회, 지상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국의 영역이 바로 영과 육이 공존하는 100년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거기도 무엇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거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해석만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우리가 영이 가서 영원히 살 세상이고 이 땅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심령, 내가 살아야 돼. 내 몸을 관리하면서 내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돼. 국가를 지켜야 돼. 이것이 바로 지상천국이라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이것이 이제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만 해석하면 안 되고 육적인 것만 해석하면 안 되고 무엇을? 영과 육의 해석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어디에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막 합쳐지는 것이 통합되는 것이 내 마음과 이 지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이 보좌가 이 땅에 세이는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같이 되어져야 돼.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도 중요한 것이 모두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큰 의미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는 결코 소홀할 게 없어요. 그런 것을 자꾸 놓치면 가정을 버리는 이단화가 되어지고 또 편협한 1차적인 해석에 머물러서 영적인 걸 다 치워버리고 육적인 사람은 되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육의 이야기에 관심이 됐어요? 영원하신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인데 아주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이제 성경 읽기가 좀 쉬워져요.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이제 아멘 되시겠죠 이제. 아직 멀었나요? 더 해야 되나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요령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성경 읽기는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도 있지만 첫 번째 이제 소명과 사명의 시간이니까 성경 읽기를 잘하면 소명과 사명이 확실해지는데 이게 잘 안 읽힌단 말이에요. 저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1년 동안 읽어나갈 표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1년이 끝난 후에 저기에 빈 공간이 있는 분은 여전히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자전거 배워보셨죠? 뭐 걸음마는 당연히 어렸을 때 이제 배웠던 거고 자전거 운전 배워보셨죠? 배울 때 자 차를 딱 사서 새 차를 사서 딱 타는 순간 내가 이렇게 운전 되는가요? 자전거 새 거 딱 사서 타는 순간 막 사이클하고 막 경주하고 고개 부리고 막 되든가요? 못하죠.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익숙하지 못하고 뭔가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성경을 딱 순간 아멘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읽다 보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 포기하고 한 달 뒤에 또 꺼내고 또 읽고 있고 그런 반복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방법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자전거에 딱 올라타서 안장에 앉고 서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좀 해보는 적응 시간을 갖고 발로 다 동동동 걸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도 가져보고 한 발을 떼보기도 하고 두 발을 떼서 잠깐 더 비틀거리면서 그 다음에 손을 놓기도 하고 외발로도 한번 타보고 하는 단계가 있다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 요령은 뭐냐? 가장 짧은 장수가 몇 장일까 성경에서? 요한 1장. 뭐 요한 2서 3서나 이런 부분 다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빌레몬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모두 몇 권? 66권이에요. 그러면 한 장짜리 성경도 한 장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한 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장수 많은 걸 읽으면 대단한 거 같죠? 대단하죠. 있네. 또 그 말씀들이 얼마나 지금 풍성해요. 그러나 한 장이 중요한 이유는 한 장도 한 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한 장에다가 한 권을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어마어마한 집약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휴대폰 이게 대단해요? 아니면은 자동차가 대단해요? 기술적으로. 같아요. 같다고. 그러나 자동차를 이만하게 만들기는 훨씬 더 어려워. 그 이야기는 뭔가? 성경을 수많은 많은 장수 늘리고 하면 뭐가 더 쉬워져요? 설명은 더 쉬워져. 그러나 줄이면 뭐가 더 어려워져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함축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 장짜리라도 읽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긴 성경을 읽은 거 똑같은 효과가 그 안에 나와 있다고. 무엇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거든요. 한 장일지라도. 그러면 요령은 뭐예요? 한 장짜리를 빨리 읽어내는 거죠. 그러면 한 장인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5분 걸립니다. 5분에 한 권 읽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25, 30분에 한 5권에서 6권의 성경을 다 읽고 집에 가셔도 돼요. 뭘 읽었습니까? 6권이나 읽었으니까. 다음에는 몇 장짜리? 3장짜리, 5장짜리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경이 쭉쭉쭉쭉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긴장이 남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나면 긴장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도전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성경을 1독, 2독, 3독만 하게 되면 뭐가 열리는가? 눈이 열려요. 앉아있는 영안이요? 아이고 저는 그렇게 영안까지는 안 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는 육안이 열려, 눈이. 이제 이 말씀 지루하지 않아. 재미가 있어. 소설 보는 것보다 재밌고 만화책 보는 것보다 재밌고 영화 보는 것보다 재밌어. 2단계로 온다고 슬슬. 그러면 뭐가 되는가? 엉덩이가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도전하지 마시고 힘들어요. 엄청 힘든 거예요. 짧은 장부터 읽으면서 나의 소명과 사명, 구원을 확인해 가면서 점점점 길어져야지 뭐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66권, 66장짜리 쫙 이사야서 읽어봐요. 제일 길죠? 3시간 동안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읽으려면.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읽는다고. 그게 훈련의 결과들인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명과 사명을 알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학생들이니까 제가 뭐 교수님처럼 학문적인 걸 전달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조금씩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없으면 또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동의 제청받았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아주 좋습니다. 이게 바로 회의적인 끝이 정말이잖아요. 좋습니다. 아주.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네.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